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아 반세려 나랬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고자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가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신님 좀 믿고 함께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 랍과 부디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디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고 새 힘을 얻으며 이 한 주간을 또 보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해주시며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잠시 인내하며 숨 고르는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서 더 하나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지금은 드리지만 이제 곧 코로나19가 끝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근본기에 까닭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잘못 예배 드렸던 것, 하나님의 성전에 가며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긍휼만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모두 위기를 맞고 모든 사람들이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마시고 침착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어려움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평정심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요.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상관없는 성경의 인물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굴곡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붙잡고 나의 믿음으로 바꾸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꼭 배워야 하는 점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4절에서 사흘 길을 걸어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흘 동안 길을 갈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어떤 목적인지 알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까? 나무와 불과 사원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배우며 기왕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금방 읽은 5절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간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칼로 모든 부위를 찔러서 쪼개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순종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겠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诵독해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한 것만큼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이삭에게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성독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기쁜 일입니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것과 준비해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지만 지금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은 순종하는 신앙을 이미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예배관이 확립하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14절 말씀 성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셋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면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음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집니다. 축복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된 성도는 온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경외한다고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신앙의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을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준비된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번째로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드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다시 오늘 15절에서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난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도 포기하고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작은 둘째로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난 이유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이 보증하십니다.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게을러지고 더 불평만 쌓이고 불순종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는 심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심령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 약속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복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14절의 말씀처럼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작은 세 개를 기억할 수 있는데, 첫째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둘째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셋째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세 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복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복은 삶의 전반에 걸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본 예전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드린 사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에게 이 큰 복은 놀랍고도 놀라운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씨에 관하여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성하게 하시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촘촘히 떠있는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이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자 손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도록 이삭을 통하여 넘치고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을 맹세의 보증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게 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세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 수 없도록 사람의 수요나 영향력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험에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씨는 곧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씨는 곧 메시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이며 약속의 보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을 함께 성독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섯 번째로 약속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시험에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에 열거된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가히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넘치다 못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큰 복 그리고 씨에 대하여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 주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에게 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은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대로 순종함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전에 사환들에게 확신 있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보면 성독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말은 단순히 산에 갔다 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충분하고 동시에 복의 근으로 삼 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명령에 순종함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같이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야말로 성도가 받아야 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합당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임을 믿어 이런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함께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절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22절 겟셀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그두엘이라. 23절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24절에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가 상급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잘하는 자에게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상급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되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20절에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축복을 이루어낸 후에 이 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족보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에 나타난 영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등장하는 무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내 밀가가 낳은 8명, 그리고 둘째 아내 르마가 4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창세기 22장 23절의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여기서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족보는 이삭의 아내 니브가의 계통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이삭의 아내 니브가의 계통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니브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4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이렇게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니브가의 출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헌신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좋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첫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갈 곳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둘째로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번제도 예배하러 간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된 그 축복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넷째로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언제든지 계속되는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약속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증으로 세운 약속은 언제나 어김없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첫째,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은 순종하는 신앙을 이미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예배관이 확실하게 정립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순종은 조용하고 질서 있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신앙적,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을 만들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세상은 무섭게 변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게을러지고 더 불평만 쌓이고 불순종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함께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너무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부여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길하다.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랑도들 위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